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첫날,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될 성경은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사사 시대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혼란했고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 룻기의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배경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엇까지 있었냐면 이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인데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오늘 룻기의 시작은 전체적인 룻기가 주는 메시지와는 반대로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즉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자기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기근이 없는가? 흉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고요. 흉년이 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늘 풍요로운 것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순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관계가 되어 있죠. 구약의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뭐든지 잘 되는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 너 늘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아도 기근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근이 올 수 있고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한 가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아비멜렉 가정이 오늘 등장해서 그 땅에 흉년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떠났거든요. 그 땅에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아마 그들은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상황과 환경만을 고려해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모두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마 아비멜렉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의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인데 가도 괜찮을까? 아마 주위 친척들도 말렸을지 모릅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완전히 이주하는 것은 아니야. 흉년이니까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나중에는 10년이 지난 후에는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한 것 같았지만, 당장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난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더 빨리 더 심하게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떠난 길이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세상 인간적인 결정,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면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결정인가? 저는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죄인가?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이겠죠. 결국은 그들은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한 것의 그 어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또 힘든 일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타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결국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빈손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팽개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당장은 좋아지는 것 같고 당장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강도와 같아요. 말씀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강탈하고 늑탈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얘기하고 잘 풀릴 것처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약속을 떠나는 순간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강탈하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지키려고 며칠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곳에서 그 시련과 싸운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건 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이 흉년과 가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풍년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맛보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아이 학교도 잘 들어가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먼저는 생명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타협을 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을, 예수님을,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경우를 사면초가라고 하죠.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홍해 앞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도, 약속을 따라가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기근과 가뭄이 올 수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는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잃지 않도록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서 맞이한 흉년과 가뭄이 있다면 그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룻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룻기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 떠나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